자승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를 육신의 생명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제에 그들이 너의 생명밖에 못 죽인다. 너의 영혼을 못 죽인다. 너의 영혼과 너의 육신의 생명까지 능히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서 당당하게 맞서서 순교하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 두 가지 생명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이 시간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순교를 다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사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순교를 다짐할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의 삶까지 성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죽어지게 하옵시고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시 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십자가의 삶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달려나온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교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억눌렸던 내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된 유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오묘하신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억눌렸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함을 누리고 살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참된 위안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상의 몽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해결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함께하심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자슴은 아멘. 예, 자슴은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그때에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원문에는 천국에 들어갈 그때에는 다시 말해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성도들을 맞으러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그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읽겠어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피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방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가지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피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노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다음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명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 처녀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이 앞에 있는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 2절까지만 두 절 말씀만 일단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슴나멘. 예,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것을 중매에 비유했습니다. 중매가 있으면, 중매쟁이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부된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부된 자가 있고 중매하는 자를 갖다 다른 말로 내파라고 그러죠. 내파가 있어야 되고, 내파는 누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신랑 대신 신랑도 잘 알아야 되고 신부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내가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랑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약혼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약혼녀인 성도된 자들을 이제 누구에게? 신랑 대신 그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되어서. 그 중매쟁이가 되어서 소개할 때에 이 중매쟁이인 이 목사는 신랑 대신 그 예수님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약혼녀인 그분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그 예수 신랑 대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약혼시킨 거예요. 이제 그 신랑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약혼녀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약혼녀는 이런 분이다고 신랑 대신 그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중매쟁이인 목회자는 두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개시켜주는 그분, 소개시켜주는 약혼녀와 함께 신랑 되신 그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약혼녀가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결한 처녀를 소개해줘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한 그 약혼녀를 소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약혼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감을 이제 신부된 자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야 그 신랑 되신 그분께 바르고 진실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약혼 기간이에요. 소개받았잖아요. 소개받은 약혼녀예요. 약혼녀는 이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혼인?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혼인날이 언제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이 혼인날이에요. 혼인날에 그 예복 입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약혼 기간, 약혼 시켜놓은 거예요. 약혼 시켜놓고서 그분께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혼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약혼녀는 어떻게 될까요? 정결함이 첫째 목적이 돼야 돼요. 정결하지 못하면은 그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정결하면 뭘까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약혼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매쟁이인 목회자는 그 약혼녀를 정결하게 길러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약혼기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혼기간에 우리는 약혼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혼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그럼 약혼녀 된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자승남의 페이지 418페이지 신약성서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시작.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안에 된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로 뭐예요? 신랑 되신 그분 맞이하기 위해서 하얀 드레스를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약혼 기간 동안에 세마포 준비하는 거예요. 드레스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장 가봤죠. 결혼식장에 신부된 자가 드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방신 당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얀 드레스 입고서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제사 기간, 우리 이 세상의 약혼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예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예요. 신자와 성도가 달라요. 신자는 믿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 성도된 자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아무나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뭐냐? 성도예요. 오늘 나왔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갖다 여기 나온 사람을 갖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도님, 아이고 성도님 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님. 오늘 나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교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이제 신자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된 자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삶은 뭘 통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어떤 자부터 받아주냐면 성도부터 들어가요. 성도, 두 번째 제자. 제일 위대한 자의 삶은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뭐예요? 자신의 목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도 등급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고. 그런데 성도는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자의 삶까지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그래서 성도된 자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자, 그 자가 성도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또 찾아봐야 돼요. 최소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세 구절을 알고 있어요. 세 군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43절로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43절로 51절이에요. 찾으면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지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깨달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래요, 준비하래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그 집 사람을 따라 맡아서 보다 밑줄 쓰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겠느냐. 보다 밑줄 쓰세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행복한 자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였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세상에서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아니한 날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못에 참여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 가지 모습이에요. 목회자 가운데서. 종 가운데서 두 가지 종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여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종에 오는 그날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예비하라고 가르쳤어요. 누구를? 약혼녀를 세마포로 예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종은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그 주인 더디 온다. 세상에서 놀아게 하고 놀더라도 세상에 죄짓고 살더라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대교회의 목사처럼.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 나오죠? 사대교회 목사처럼 믿으면 된다. 행함이 필요 없다. 너희들의 세상에서 나가서 즐겁게 살아가라. 세상에 어차피 예수만 믿고만 있으면 된다. 세상의 풍요로운 가운데 마음껏 살아가라고 외치는 자. 고자가 누구예요? 고자가 악한 종이야. 고자가.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결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누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목자로부터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목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동무들과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을 내는 것은 누가 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한 목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한 성도된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못하죠. 왜? 교회에 끌어모으기만 하면 되죠.
끌어모으려고만 하니까. 그런데 온 세상 바다 나가서 성도 다 끌어모은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세요. 찾아서 읽으세요. 확인하세요. 그리고서 확인하고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7절로 50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도 또 천국은 그래놨네요. 여기서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천국에서 행해지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천국에서 행해지는 그 심판은 뭐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가장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그런데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믿는 자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기 있으리. 이때 세상 교회 세상에서 나가서 다 전도해서 교회를 꽉 치고 나서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고기만 데려가신대요.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고기 잡았느냐?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보아라. 던졌어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합당한 물고기는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어요. 그 많은 고기를 다 가져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 가져갈 줄 알았는데 정말 원하는 고기만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꽉 치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만 데려가시겠대요. 그렇다면 전도하지 말라는 내용일까요?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전도를 하되 뭐를? 양의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예요? 목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려오라는 거예요. 왔어요. 신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명을 두고 가셨어요. 하나는 목회의 사명과 하나는 양의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목회가 쉬울까요? 목양이 쉬울까요? 예? 목양이 쉬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쉽거든요. 왜? 내가 책임이 없고 성도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목양의 사명은 책망에 따라와야 합니다. 고달퍼요. 시련이 닥친 거예요. 안 따라오거든요. 저도요. 우리 애엄마하고 우리 애들하고 목회 아닌 목회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안 따라와. 아이고 아빠 어떻게 그렇게 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갖다가 살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다고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내 자식도 안 되는데 그거 하는 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이 따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고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 어떻게 되냐?
분명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뭘로? 약혼녀를 뭘로? 성도로, 이쪽에 신부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자, 내가 여기서 중매했어요. 중매한 자 누구에게? 신랑 되신 그분께 정확하게 소개해 주어야 거기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 데려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귀한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식장에 들어가죠. 결혼식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누가 데려 들어와요? 신부를. 아버지가 데려 들어오죠. 아버지가 데려 들어올 때에 어디까지 들어와요? 중간까지 들어와요. 중간까지 들어올 때에 신랑이 가서 맞이하시오. 요 내용이 그대로 갔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그대로 결혼식장에다 옮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옮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주례자는 누구일까요? 주례자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신부 데리러 들어가야 돼요. 누가 어디까지? 신랑 되신 그분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얀 면사포 입혀서 데려다 들어가는 거예요. 데려갈 때에 거기서 신랑 되신 그분께서 맞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하얀 드레스가 아니라 분홍색 드레스를 입었다. 망신당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한 남편은 누구이고 신부감인 성도된 자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준비를,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뭐를 준비해야지 그분 만날 수 있대요? 여기서는 세마포가 아니라 기름 준비하래요. 기름 준비하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을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라고 말해요. 근데 믿는 자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도함 따라가는 성도들의 옳은 삶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너희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데요?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늘 생각나고 말씀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내가 그분께 교제해야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듣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있다 나.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시죠. 거기 읽고서 우리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깐난 아이와 같이 말씀을 삼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신앙으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깐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말씀에 젖을 삼아해라. 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다른 말로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합니다. 신앙이 있다는 게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삶이에요. 내가 믿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그 삶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신앙 인격이. 신앙 인격이 어제보다 오늘이 자라가야 합니다. 장성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거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으로 나타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진 자, 허물 받는 자를 덮어주고 그 자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고대가 한 장만 부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뜨겁게 정말 주님의 공중 강림을 사모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구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부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려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에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등불 예비하고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신랑된 신부된 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등불 밝혀놓고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성도된 옳은 행실을 하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혼녀로서 아버지의 정결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신부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신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중매 역할 잘 할 수 있는 제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소망할 때에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삶의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버지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유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사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이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한 삶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며 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중매받았습니다. 이제는 약혼녀가 되었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에 이제는 믿는 자가 어떤 삶의 신앙을 살아야 할 것인가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배운 자답게 이제는 성도된 자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성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결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층 더 성화 성장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려는 신령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함을 받고 기뻐할 줄 아는 저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거울이 되지 못하고서는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다운 삶을 먼저 내 남편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녀에게 바르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드릴 수 있는 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탕감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그 어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소를 권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